8월 8일 월요일입니다. 느헤미야 6장 존경받는 재력가 권력가는 없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 2,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암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내외로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을 중심으로 아라비아, 아수돗 그리고 암몬까지 연합해서 사방에서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외적인 방해도 문제였지만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흉년과 지나친 세금 때문에 빚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사회적 빈곤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경제적 강자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게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율법에서 명한 대로 이자 없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빛을 발하게 되고 성벽의 준공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성벽은 10개의 문짝만 달면 완공이 됩니다.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 무리들은 신속히 진행되는 성벽 재건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게 할 마지막 방법은 유다 총독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락 무리는 느헤미야에게 4번이나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음모를 눈치챈 느헤미야는 4번 다 거절을 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5번째는 반역의 음모를 씌워 고발할 수도 있으니 좋은 말 할 때 나오라고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7절입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오너라 하였기로.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 사탄은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성도들도 말씀을 붙들고 영적 성벽을 세워 사탄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가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지혜. 반역이라는 명목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것은 과거 아닥사스다 왕 초기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에스라 4장 16절입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을 명한 왕이 바로 같은 왕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자신의 재임 초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고발, 고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느헤미야를 믿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을 매우 신뢰해서 술 맡은 가론장을 맡겼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산발락 무리의 반역 공모에 대해서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재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간원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당시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게 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바에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신에게 손해가 됩니다. 큰 그림을 깨달은 사람은 주어진 현재의 시간에 감사하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얘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력가 권력가가 되십시오. 10절입니다. 이후에 브에다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느헤미야는 자신처럼 신변의 위협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스마야에게 안부를 묻기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느헤미야를 꾀기 위한 산발락 무리의 계획이었습니다. 스마야는 문맥에서 보면 제사장이거나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저들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살려면 성소로 피신할 것을 권고합니다. 12절입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예언을 하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가짜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참 믿을 사람 없습니다. 특히 돈과 권력은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재력과 권력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재력과 권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다 귀족들은 돈과 권력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사용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까지 말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유다 귀족들이 산발락과 도비야 무리와 내통을 합니다. 재력가들과 권력가들이 선을 넘은 것입니다. 이들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들이 가진 것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말씀 요약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재력도 권력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단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1년 성경일독 주간객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이사야 43장에서 45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